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멸하여 바치는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에는 온전히 바친 모든 것 혹은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온전히 바쳐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진멸하여 바치는 물건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제 진멸하여 바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람이 이제 어원이고 거기서 헤렙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단어인데 둘 다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해서 바치는 것, 혹은 이렇게 저주받은 것, 혹은 파괴해야 하는 물건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 이제 이 하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그 진멸해서 바쳐야 되는 것은 대개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혹은 전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하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26절에 가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신명기 7장 26절 말씀해 보면 신명기 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이 가증한 것은 언제든지 우상 숭배, 주설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 그런 것들이 내 집에 있으면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것이다. 이런 것이 이제 당해야 되는 그런 물건의 예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에서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물건 자체죠. 그냥 물질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이 어떤 영적인 차원을 갖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면 사람이 입으로 내는 말로 그것에게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이것이 영적인 차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차원을 갖게 되면 비록 겉으로는 이것이 물건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이 이미 이 땅에서 영적인 차원을 가지는 그런 물건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인 차원에 있는 그런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물건과 동일시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진 주인도 이것이 진멸당해야 되는 거니까 주인도 같이 진멸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가정에 들이지 말아라 하는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점령하실 때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그 지시를 내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생 라합과 그 동거하는 자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게 하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진멸해서 바쳐라. 다 죽여라.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거기 덧붙여서 하는 말이 그 18절에 보면 그 온전히 바쳐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쳐줘야 된다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멸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그 중에서 일부라도 소유하고 있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진멸당할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죠. 다만 이제 은금과 동철 기구들 이런 것들 금속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21절에 보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죽였어요.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부를 감췄죠. 근데 감춘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가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정말 별것 아니라서 그 뭐 다 갈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이제 3,000명 정도만 가면 되겠다. 그래서 3,000명이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대패해서 36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망가기를 아주 한참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여리고성을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빙빙 돌다가 그냥 무너뜨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아이성에서 이렇게 패퇴하게 되니까는 거기서 아주 통곡하면서 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뒤에 그 7장 7절에 가보면 우리를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가 괜히 욕심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이제 통곡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7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범죄를 했냐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누군가가 그 바쳐야 할 물건을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여서 어딘가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몰라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았더니 이제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 지파 안에 각 종족의 그 대표들을 모아서 또 제비 뽑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마침내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이제 아간이 할 수 없이 다 이러이러하게 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21절에 있습니다. 아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옷 한 벌,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200세겔이니까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고 금 50세겔이면 아마 한 800g? 한 요만한 덩어리였을 거예요. 금이라는 게 꽤 무거우니까 금 1kg짜리가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 감추고 은도 3kg만 요만하실 텐데 요만한 거 하나 이제 감춰서 자기 텐트 땅에다가 이제 묻어뒀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그게 발각이 됐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찾아내고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처치를 했냐면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자 그런 그 하람이라고 하는 그 진멸할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소유주와 소유주의 모든 물건, 심지어 그 텐트까지 그걸 다 아골 골짜기로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멀리서 돌을 던지고 불을 질러갖고 다 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의 신약시대라고 해서 이 원리가 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그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람인데 오늘날에도 이 그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한 10년 가까이 이제 10년쯤 됐겠군요. 한 10년 전에 어떤 집을 방문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제 그 단독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 3층짜리 단독주택인데 거기가 지하층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는 그 지하층이 되는데 뒤로 가면 1층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뒤쪽이 좀 이제 낮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무당이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무당이 이제 이 주인이 바뀌는데 자기가 이 집이 너무 좋다.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좀 계속 살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안 내보내고 이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그 무당이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위에 층에 그 작은 아들이 이제 살았는데 거기에 입주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가위 눌리고 막 귀신을 보고 이제 억눌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한층 더 위로 올라가고 그 방은 그냥 창고로 이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저를 불렀어요. 불러갖고 제가 가니까 무당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이 코너에 그 철근 한 1m쯤 되는 철근을 그 땅에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땅에다 박고 저쪽에도 하나 박고 2개를 이제 박아놨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속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는데 거기에 그 귀신들이 무당들이 말하기를 땅의 기운을 자기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기운이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뭐 점을 친다거나 뭐 어떤 신령한 일을 더 잘하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또 콘크리트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깨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걸 뽑아냈어요. 저쪽에 있는 것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집이 평안해지는데, 그날로 갑자기 그 집에 이제 그 손자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 아이가 그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집에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얘가 기도해. 그럼 낫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집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들도 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이렇게 다 또 깨질 뻔한 관계들도 다 회복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물건을 이용해서 그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일제시대 때 왜 저 일본이 그 우리나라 중요한 산들에다가 이 쇠말뚝을 박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예전에 그 어떤 일본 사람이 자기네가 어떻게 해서 쇠말뚝을 어디에 박았는지에 대한 책을 낸 게 있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책으로도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그때 꼭 한번 그 사놨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보기만 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무데나 이 쇠말뚝을 박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게 삼각형을 이루도록 쇠말뚝을 박으면서 전국에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 있는 영역을 자기의 영적인 영역으로 장악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전국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제가 한 번은 인천에 있는 어느 그 피아노 학원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 딱 들어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을 쭉 다녔어요. 그 피아노 학원에 가니까는 이제 가운데 홀이 있고 이쪽으로 쭉 그 개인 연습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방을 쭉 다니는데, 어느 한 방에 딱 가는데 이게 딱 이상해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제 무슨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어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긴 무슨 방이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벽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데, 왜 무슨 옷을 걸고 이러려면 그 못을 일정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박을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막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못이 뭐냐 그랬더니, 그 어떤 점쟁이가 이걸 새를 내놨는데 잘 안 나가니까 점쟁이가 와서 이렇게 하면 빨리 나간다 그러면서 거기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다 뽑고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참 그 물질을 이용해서 그 자기네 그 영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고 뭐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됐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에 지금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질 세계를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질 세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정결하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감동 속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냐 하면, 이 속박된 악한 영들에게 속박된 물질 세계도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해방돼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것을 다시 누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물질 세계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창조할 때에도 성령께서 하셨거니와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다시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더러워진 그 물질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그 아간의 범죄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합법적인 권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범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이건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 우리 겁니다. 사람이 이걸 버리기 전에는, 사람이 이것을 다 진멸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자, 그런데 물질 세계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 흙 중에 흙이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하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만 악한 영들이 나가고 내쫓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 우리에게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몸을 악한 영에게 계속 내어주게 됩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터전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 그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를 지었으면 바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잡고 거기서 계속해서 더 죄를 지면 더 불러들이고 그래서 누적적으로 점점 악한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는 어려서부터 자라난 환경에서 또 그 학교에서 받은 교육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요. 이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이미 그 세속적이고 이 죄악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이 생각의 습관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대항하는 어떤 세력 혹은 시대의 풍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하게 된다거나 이런 교육에 의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만나서 개인적으로 원수진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주입된 생각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다 미워하게 되고 맹목적으로 싫어하고 이런 틀들이 우리 생각 속에 이제 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을 나쁘게 정죄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똑같이 다 정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데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고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게 바뀌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가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내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래야만 비로소 내가 죄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서 나를 양육하던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상처죠. 그리고 그런 상처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면 굉장히 심하게 남는 그런 경우가 되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매일 집에서 굿하고 이제 이러는 환경에 굉장히 오랫동안 노출돼서 자라난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바꾸기가 아주 깊게 뿌리 잡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빛으로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서두른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바꿔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끈기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서 만들어진 그 상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정말 옆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주 나이가 60, 이제 70이 다 돼가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보호 본능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걸 놓는 순간 자기가 죽는 것 같아.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자기가 세상에서 아주 완전히 다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그 핵심적인 요인들, 그것들을 놔버려야 자유해지는데 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노력해 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만은 이 성찬이 이제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성찬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설교를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갔다,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런 거는 가서 설교 듣고 온 거예요. 근데 중세 때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고 왔다 하는 거는 가서 성찬을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그것은 그 성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런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성찬은 우리가 매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그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제 정결하게 바꾸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첫 번째는 가정에서 가정의 환경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부정한 물건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 부적절한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말, 부정적인 말 혹은 어떤 저주하는 말,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라든지 혹은 뭐 부부가 싸울 때 과도하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뭐 화가 나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금방 회개하세요. 그리고 그 생각나지 않는 그런 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 1년에 한 번쯤 날을 정해서 뭐 설날이 되기 전이라든지 무슨 뭐 추석이 되기 전이라든지 그럴 때 한 번쯤은 이렇게 방마다 다니면서 여기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기도, 회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일단은 회개예요. 회개가 기초죠. 그리고 거기에 뭐 무슨 기름을 바른다거나 이런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일하는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 공동체나 혹은 도시 혹은 국가 자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죠. 자, 성경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을 진멸해라. 오늘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사람이라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람이라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민족들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 안악자손들입니다.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그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네피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은 이런 어떤 과학 문명의 영향, 어떤 과학적인 세계관 때문에 그것을 도대체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많이 읽히던 에녹서라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번역하고 있는 것들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과 결합해서 나온 자녀들이 네필림입니다. 근데 그 에녹서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에게 모든 악행을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어요. 주술을 사용하는 방법, 무슨 허브 같은 걸 사용해서 저주를 부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타락한 천사들이 가르쳐줘 가지고 인류가 급속하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셨죠.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있어 가지고 영적으로 그 타락한 네피림의 영이 사람하고 결합해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안악 자손들인데, 이 안악 자손들은 신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스미소니안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그 자이언트들,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자이언트들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자료에 의하면 그 유골들 중에, 우리 고고학적으로 발견되는 유골들 중에는 키가 3m, 5m, 10m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키가 10m가 넘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런 유골들이 있어요. 그 역사를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그 자료를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같은 반에 육손이가 있어요. 육손.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이렇게.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가 엄청 컸습니다. 엄청 커요. 아마 그때도 아마 한 170, 80 됐었나 봐.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가 기마전을 하면 그 친구가 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깁니다, 가서.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조금 곳곳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나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아마도 십자군 원정 때 교황이 이런 말을 인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악한 민족은 다 진멸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서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똑같이 그러지 않았느냐? 이슬람뿐이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인용하는 부분들이 다 안악자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 그러나 더 이상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람이라고 하는 것, 헤렘, 진멸해서 바치는 물건.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몸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 속에서 이것이 영적으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물질 세계가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가며 또 이웃들을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